혹시 장제사라는 직업 알고 계십니까? 장제사가 어떤 직업인지. 이 장제사라는 직업을 특수 직업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022년 기준 9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제사는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연봉이 대부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볼만 하죠? 4일밖에 일 안 하니까. 이 장제사는 어떤 직업인지 감을 잡으셨어요? 장제사는 말발굽, 말의 신발이죠. 말발굽의 U자형 편자를 사주나 말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6주마다 말발굽 편자를 취기하려면 말의 신발을 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말발굽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말발굽 편자는 BC 1세기경에 로마 시대에서 발명된 것인데요. 말발굽의 모양을 잘 본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말발굽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가를 잘 알아야 유능한 바로 그 장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말발굽의 편자를 여러분 박아주지 않아도 뭐 산악지대라든가 모래라든가 막 달려서 말발굽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잘라내줄 필요가 없고, 또 아스팔트나 돌에만 막 다니면 너무 또 달아가지고 이 말이 고통스러워서 가릴 수가 없으니까 달지 말라고 또 편자를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가 아닌 사육되는 말들은 이 편자를 안 해주면 말이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오랫동안 여행을 가면서 내가 멀리 가서 이 말 편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본떠서 우리 말의 모형이니까 100개를 편자를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말발굽 편자를. 그래서 종이 알았다고 하고 그 대장장이한테 가서 요대로 똑같게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주인이 이제 여행 끝에 돌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시켰던 편자 100개 잘 만들어 놨니? 예,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말발굽의 편자를 이제 갈 때가 돼서 가려고 했더니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주인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대장장이한테 가서 알아볼게요. 대장장이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 편자 원본하고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모양의 편자가 대부분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아차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편자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고 원본을 제껴놓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본을 따서 또 만들어냈고 계속 새로운 것을 본을 따서 편자를 계속 만들었더니 처음 몇 개는 원래 원본과 비슷해서 쓸모가 있었는데 나머지 계속 새로운 것을 본을 뜯어 보니까 점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서 여러분 전혀 다른 모양의 편자가 만들어져서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제되고 또 복제되어서 똑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원본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또 원본이 되고 또 새로운 계속 본뜨다 보니까 원본과 전혀 다른 편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전파된 이 복음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학자들의 해석과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더니 어떤 것은 아예 원래의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변형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여러분 오늘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여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벌을 면해주겠다고 성유물, 베드로 유물, 누구 유물,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실제 유물이 아닌데 가짜 유물을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됐어요.
수도사인 태첼은 교회의 허락하에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죄, 그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 준다고,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대사면의 면죄부를 여러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내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쭈빙글리, 칼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서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 독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개신교 오늘날 교회 형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어서 16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본받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본받아 철저히 말씀에 입각한 삶, 즉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쯤 후에인 100년 좀 안 되죠. 1620년에 마침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폴라우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여러분 아프리카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보고 싶다고, 그런 오로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목숨을 건 대모험을 합니다. 대항해를 하지요. 그 중에 절반은 죽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형성하는 여러분 근거가 됩니다. 그 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출생한 요한 예슬리는 그 거룩을 강조했어요. 그 요한 예슬리는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요한 예슬리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거의 대부분의 저술과 그의 대부분의 설교는 거룩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즉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 예슬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조나단 웨드웨드가 있는데 3개월 차이예요. 영국 예슬리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미국의 예정론자인 조나단 웨드웨드가 일어나서 경건 운동을 펼쳤는데 회개와 거룩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며 그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그가 90노구에 앉아서 설교를 조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눈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외치고 한 게 아니라 잔잔한 소리로 여러분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원문을 읽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정도로 경건한 거룩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 고백에 걸맞는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외쳐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거룩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엔 1792년에 출생한 찰스 피니의 설교 주제는 뭐였느냐? 회개와 순결과, 다른 분이 강조하지 않은 특별한 걸 강조했어요. 이분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 자신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는 부흥사였는데요. 그의 설교를 한 해 동안 순회 선교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만 무려 10만 명이에요. 그 후에 그가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나중에 이 50만 명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5% 이상이 여전히 찰스 피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더니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난 다음 살펴봤더니 85%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 수 있냐면 그로부터 약 50년 후의 사람인데 여러분 1837년에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집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D.L. 무디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 70%가 나중에 믿음에 떠났어요. 그런데 아까 찰스 피니는 몇 프로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85%. 그런데 D.L. 무디는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여러분 루터, 그 다음에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 경건, 거룩, 그 다음에 말씀 실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회개, 성결 이런 것들이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20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하죠. 빌리 그레함 등장해서 세계 70여 개국에 돌아다니면서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1973년에. 그때 와서 무려 연 인원 320만 명이 출석했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0만 정도 잡아요. 320,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가서 세계 77개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해서 7,7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7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전도자,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은 과연 몇 프로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이 빌리 그레함이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채취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지금 교회에 얼마나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켰어요. 그 담당한 사람 빌리 그레함의 열렬한 추종자의 후원자였던 R.L. 시머스 박사인데 그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같이 그의 책에 적었어요. 보고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빌리 그레함의 전도대의 결실로서 교회들에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18세기에 찰스 피니 때 80% 이상, 19세기에 D.L. 무디 때 30%, 그들은 영접하고 전도 집회를 믿음을 지켰는데 20세기 들어와서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근본적으로 달랐길래 찰스 피니 때 18세기에 그 85% 영접 기도한 사람 85%가 이상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면 그들로부터 한 세기 좀 덜 지나서 D.L. 무디가 왔을 때는 30%로 푹 떨어지고 20세기에 와서는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접 기도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영접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차이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고 대전도 집회에서는 주로 뭐가 설교가 됐느냐? 회심, 회개, 열매, 경건, 거룩,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것들이 전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설교가 되어진 반면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대전도 집회에서도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했느냐?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에 급급하게 됐으며,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주님의 영접을 해도 입술로만의 영접 기도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영접 기도시키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는 경건과 거룩과 회개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로 무장된 설교가 나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렸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죄성을 보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설교,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삶을 살아도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입술만에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킨 것이 여러분 17, 18, 19세기와 20세기 이후의 교회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18세기 초 찰스 피니 때는 회심과 회개, 거룩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었는데, 20세기 때는 여러분 대전도자 빌리그램의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도 실제로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입술만의 영접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미국의 폴 오셔 목사님은 마음으로 믿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비성경적인 허구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조금씩 변질된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날 가장 큰 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회개가 빠진 이상한 복음입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이 강단을 장악하자 경건과 거룩과 성결과 그리스도의 동행 같은 주제는 자연히 소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몰아낸 그 자리에 강단에 뭐가 차고 들어왔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 교리가 차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아도 삶은 상관없다.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에 뭔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관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교리와 더불어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성공, 그와 같은 기복신앙이 교회의, 현대 교회의 여러분 주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가 여러분 흥행할 때는 교회는 타락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완전히 세속화돼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돌아오라.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장을 계속 읽어서 돌아오라는 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돌아오라. 그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전 소상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망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예레미야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해도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사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사상 하나를 믿고 온갖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예레미야 여러분 7장에 가면 그들이 그 온갖 죄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뭐 온갖 범죄를 추잡한 다 죄를 다 짓고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쳐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사상, 금광석과 같이 단단해서 그 모습으로 깨뜨릴 수 없는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실로처럼,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여러분 BC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여러분 그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어떤 신학교 1학년까지 종신대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저는 그 당시 뭐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사고를 하게 죽어도 절대로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교리를 가지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면을 살펴보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단에 선포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지옥의 구렁텅이로 여러분 밀어내고 몰아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복음, 마태복음,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냥 나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도처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합시다.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걸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야 뭘 받으라? 뭘 받아요? 죄사함 받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도 회개 없이 죄 용서 받지 못한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같이 증거해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현대 성경이에요. 회개하고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뭐 해주실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 이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시작. 또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뭐 하는 회개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여러분 저기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또 온 족속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크게 좀 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누누이 제가 지금 너무 많아 다 뺐는데 핵심만 여러분을 읽어드렸는데
누누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반복해서 말씀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뭐 받지 못해요? 죄사함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데 오늘날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회개를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회개를 뭐하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즉 회개는 우리를 구원의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믿습니다를 아무리 크게 외쳐도 믿습니다 하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수십 번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기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 길 가다가 목말라 남의 집에 오이 따먹은 거 회개.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란 뭐냐?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 뭐가 변한다고요? 사고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5년 10년 믿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가치관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뭐하게 돼 있다고요?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회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과연 구원 받을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회개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를 말해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미 독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준다고 세례 주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줬다고 침례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개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죽정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죽정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락이 자랐는데 나락 모양은 있어. 근데 알갱이가 없어요. 이게 죽정이에요. 키로 이렇게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이거 죽정이라고 그래. 이 죽정이는 모아서 어디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그런 자는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 영접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돼?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부자 관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 영접해 주시지 않는다? 영접해 주시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불의한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주님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영접기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주님은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영접기도 따라서 하세요. 예, 따라서 했어요. 이제 형제님 안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형제님 안에 들어간 자매님 안에 들어간 주님은 영원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결코 지옥은 안 갑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잘못된 복음이 지금 강단에서 버젓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성경 토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회개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괜찮은 그게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입술로만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 열매가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란 내가 주인 될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따라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인생의 주인과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고 간증을 자기 시험을 적어 놨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첫날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프라이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이전 것이 지나가지도 않았고 새 것이 되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의 이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부모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살다가 큰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아하,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믿을 때 오는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러는 그녀는 죄 짓는 삶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녀의 신앙은 열정도 없었고 또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프라이스 목사님은 그녀의 간증을 듣고서 자매에게 자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뭐 했다고요? 진정으로 자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자 그 자매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라며 반발했어요. 이에 목사님은 자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이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간절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영접을 했지만 그 자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이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 같이 말해줬어요. 자매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즉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돌이키는 거, 이거 회개라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냥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해도 주님은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증거해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 나오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기로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7절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프라이스 목사님 그 자매 기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자매 자신을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자매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매는 거듭나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매의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조목조목 말씀으로 짚어준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냉철하게 적용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느냐? 그리고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님인지 아니면 모든 삶의 포커스 중심이 자기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이걸 짚어줬어요. 나의 삶이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자매님한테 프라이스 목사님 짚어줬어요. 프라이스 목사님은 자매님의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어줬어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며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 이런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건 성경의 명백한 증거인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나락, 영원한 지옥의 나라고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설마 지옥 가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이라. 내가 너희들 잃은 말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잣대에 나를 정확하게 들이대야지 나이로운 끈 대듯이 남한테는 철저히 대기고 자기는 나이로운 끈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합시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매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러한 지적들을 하자 자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인사도 않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 그 자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온종일 제 귓전에서 목사님 제게 들려준 말, 자매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 제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과 주님 대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 시간 그녀는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생도감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프라이스 진정한 그리스도인 페이지 84쪽에서 85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사단의 종으로 죄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죄짓고 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 우리도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부활 때 다시 부활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스가랴 1장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행실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이전에 행하던 일들을 그대로 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 이런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가요.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즉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증거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시작.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포하므로.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못을, 우상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생각하면 세계 만민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해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우상이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돈 벌러 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어디 이상한 데 가. 예배 시간에. 이건 주님보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은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지 마세요. 변형시키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가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그것을 갖다 사람 듣기 좋게 왜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사망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말라키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적질해 먹던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도적질하지 않고 드린다는, 11절을 드린다는 거예요. 말라키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안 드려. 하나님 도둑질하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결과,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게 보니까 회개하면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하던 자기 옛사람이 죽고 의의 종노릇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옛사람의 죄값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준. 여러분, 미래의 죄는 미래의 죄를 졌으면 자기가 회개해야지. 죄에 돌이켜야 여전히 죄악대로 가는데 무슨 용서를 가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 합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것을 다 줬어요. 미국도 여러분에게 주고, 영국 땅도 주고, 한국 땅도 다 여러분 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 죽어서 지옥 갔어요. 구원받지 못.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 그 많은 넓은 땅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갔는데 세계 만민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종로를 했어요. 100년 지나고 그 사람 지옥 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 영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아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다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남에게 삽질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냉철하게 적용하여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한 주님과 연합되는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시고 마침내 구원과 영생 천국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